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한국 속담에 눈 뜨고 코 베인다 들어보셨나요? 네, 눈을 뜨고 있는데도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좀 단어가 좀 잔인하죠? 코가 베인다니 좀 무섭죠? 네, 이 속담이 나온 이유는 세상이 그만큼 빠르게 돌아가고 속는 사람도 많고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새 중요한 것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이 속담이 언제부터 사람들의 입에 그렇게 오르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꼭 들어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바뀌는 뉴스, 그리고 너무 쉽게 퍼지는 거짓 정보는 특히 더 빨리 퍼지죠. 그리고 진실보다 자극적인 말이 더 힘을 갖는 요즘 시대를 보게 됩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믿음도 관계도 그리고 내 삶의 중심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살았던 그 초대교회 그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붙잡혀서 매를 맞고 이웃에게 외면당했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시대가 그때에도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고난의 이유가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안했고 혼란스러웠고 두려웠습니다.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점점 살아가기가 힘들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잘 알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마지막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이 직설적인 표현 성경에서 이렇게 마주하게 되니 한편으로는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네, 이 말은 단순한 그 베드로의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 자신의 고백이자 증언이었습니다. 경험자라는 것이죠. 경험자.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정신 못 차려서 실패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달기 울 때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던 사람, 그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닙니다. 실패했던 한 사람이 처절하게 다시 일어나면서 붙잡은 진리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주님의 손 아래에 머무는 것입니다. 넘어졌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붙잡으면 됩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베드로의 이 간절한 권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그 가능성을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왜 이토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외쳤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그 시대가 위험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 왠지 영적 전쟁 하면 뭔가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그런 신비로운 동떨어진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실제.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마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악마 하면은 또 뭔가 판타지에 나올 만한 그런 용어 같죠? 악마. 그렇지만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개역개정에서는 마귀라고 표현됐습니다. 마귀. 어떻게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더 익숙하죠? 악마. 이 마귀는 실제로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사람의 생각을 흐립니다. 그리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믿음을 약하게 하는 실제적인 영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 악마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그리고 때로는 노골적이게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악마를 우는 사자같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는 사자같이 한 번 덮치면 순식간에 삼켜버릴 만큼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사냥감을 덮치기 전까지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은근슬쩍 있는 듯 없는 듯.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떤 때는 에이 별일 아니야. 에이 그 별일 아니야. 괜찮아 별일 아니야. 이렇게 무감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별일 아닌 일에 마치 반응하면은 이렇게 깜짝 놀라면은 왜 이렇게 유난이야? 이러면서 민망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별일도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알아서 할게.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교만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그 정도 일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면 마치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알아서 할게. 교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쯤이면 괜찮아. 이렇게 타협으로 다가옵니다. 괜찮아. 타협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성경 말씀으로 반응하면은 마치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쯤이면 괜찮아.
하는데 안 돼 했을 때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사람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게 실제적인 영적 정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저런 상황을 봐주다 보면 정신을 놓는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줄을 놓치면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가 멈추고 말씀이 멀어지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가벼워지고 결국엔 신앙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도 그 사자의 공격 앞에서 무너졌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자입니다. 경험자. 정신 차리지 못했고 깨어있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무너진 제자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바로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사랑을 받고 일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합니다.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이 말은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그런 어떤 시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신을 낮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그 아래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공격도 어떤 고난도 결국 그 사람을 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깨어있는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는 것, 곧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는 그런 영적 전쟁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영적 전쟁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겸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저는 별거 아닙니다. 이런 겸양의 말이나 낮은 자세가 곧 겸손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겸손의 말과 태도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겸손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성경에서의 겸손은 태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겸손은 하나님을 누구로 아는가,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영적인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헬라어 성경에서 겸손에 해당하는 단어는 나를 낮추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춤은 자기 비하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여기지 않는 것. 어떻게 감히 하나님보다 높다고 여기겠어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만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사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두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절대 위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겸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나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게, 그게 겸손입니다. 칼빈은 겸손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나 지혜 또는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만을 바라는 사람, 내가 내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것만 믿는 사람. 즉 겸손이란 단순히 낮은 자세나 겸손하게 들리는 말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스스로 겸손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판단과 경험 또한 계산으로 삶을 움직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끝까지 맡기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만 결정은 내 방식대로 합니다. 그것은 사실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만.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짚어내면서 겸손을 말할 때 반드시 교만을 함께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 옆에 교만을 언급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무슨 옷이요? 겸손의 옷.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만은 단지 건방진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나 저번에 기도 안 했는데 잘 다 해결됐네? 그냥 뭐 예배 한번 빠졌는데도 그냥 다 해결되네? 뭐 교회 요즘 안 나가고 있는데 다 해결되네? 말씀 안 보는데 다 해결되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다시 말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이다.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어. 그만큼 교만은 인간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단순한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겸손은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만 하면, 겸손하려고 노력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노력하면 나 겸손해야지 하고 노력하면 겸손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겸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나한테 배워라. 예수님은 단지 겸손한 태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은 자신의 삶 전체로 드러난 겸손입니다. 예수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죠?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지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좀 너무 추상적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에게 진부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삶? 그거 누가 몰라? 그런데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진부하게까지 느껴지는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이 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머무는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 하나님의 손 아래, 그 권능의 손 아래 머무는 삶.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다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구절은 베드로전서를 통틀어서 핵심과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속시키기가 위태로웠습니다. 심지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깨어 있으려고 해도 지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무서운 건 나는 이제 안 되겠구나 라는 체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은 그 체념 속에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얘기를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그는 통곡하며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 다시 일으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 베드로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신의 실패를 감출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던 순간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사명을 주시는 거죠. 다시 일으키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는 베드로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너졌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떼를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 실패한 제자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외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무너진 마음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함 속에 지쳐있는 분, 또한 스스로 자책하며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쳤던 그 자리, 숨었던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 머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현실을 마주하면 한숨이 나오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정신을 놓치면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시대입니다. 눈을 감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제적인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깨어 있는 삶 또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지난 설교 말씀 사도행전 3장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에서 봅니다. 한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졌던 그였지만 이제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에게 담담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은과 금을 붙들려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나눴던 금보다 예수의 삶입니다. 금보다 예수.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사탄의 입 앞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손 아래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말씀 아래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깨어 있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장 실제적인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번 9월 우리가 함께 붙들고 외울 말씀은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입술로 외우고 마음에 새기며 삶에서 살아내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9월 암송 구절인 사도행전 3장 6절을 함께 외우지 말고요,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암송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 휘둘리고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정신을 놓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멈추고 말씀은 멀어지고 예배도 형식처럼 흘러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 틈을 타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 아래 머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염려를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졌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